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 땅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뤄나가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들,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고 세상과는 다른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저 하늘에 속한 백성들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께 향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그 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그 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그 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길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부르심의 그 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달려갈 길을 온전히 달려 나아갈 수 있는 믿음에 속한 자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 함께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진리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이것과 저것 사이에 매매 유리하는 어리석은 백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시며 하나님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그 하늘을 향해 달려나아갈 수 있는 믿음에 속한 은혜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월라레 캐티어르드레 컨나 카이어르드레 컨날라 스르르드레 여러바하 아나스르르드레 컨나 카이어르드레 컨나 아나카토르드레 여러바 야리여러바사 알라스르르드레 컨나 야이케토르드레 캐티샤카 카르드레 컨나 아나스르르드레 컨나 캐티어르드레 여러바 야리여러바사 아나스르르드레 컨나 케르드레 컨나 카이어르드레 여러바하 아나스르르드레 캐티샤카 카르드레 컨나 케르드레 여러바사 줄리아리 캔나르케 티어르드레 컨나 야이케 토르드레 여러바 야리여러바사 아나스르르드레 컨나르케 티어르드레 여러바 야리여러바사 아나스르르드레 컨나 케르드레 카테세케카 아나스르르드레 여러바 야리여러바사 아나스르르드레 컨나 케르드레 여러드레 카테샤카 카르드레 컨나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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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왈라스르르드레 카테샤카 카르드레 컨나르케타 아나카 토르드레 여러바 야리여러바사 알라스르르드레 컨나 카이르드레 컨나 케르드레 여러바사 아나스르르드레 컨나 케르드레 컨나르케 티어르드레 여러바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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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왈라스르르드레 컨나 케르드레 여러바 야리여러바사 아나스르르드레 컨나 케르드레 카테샤카카 아나카 토르드레 컨나 케티어르드레 여러바 줄리아리 캔나르케 티어르드레 여러바 야리여러바사 아나스르르드레 컨나 케르드레 여러바 야리여러바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왈라스르르드레 카테샤카 코르드레 컨나 케르드레 여러바사 주여 하나님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붙드시고 아버지 크신 뜻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은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살며 숨을 쉬며 하나님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잊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날마다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무엇과도 바꿀 수 없으며 하나님 무엇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잊어가며 살아가는 그 은혜가 내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하나님 내게 얼마나 큰 소망인지 하나님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길 가운데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쳐 주시옵소서. 아월라스로르드레 칸네 케르드레 칸데 세케카 아나스로르드레 여러바 여러바 스로르드레 칸나 아나카티르드레 칸나 야이케토르드레 여러바 아나스로르드레 칸데 샤카 카르드레 칸네 케르드레 여러바 아나스로르드레 칸나 야르드레 칸나 아나카토르드레 여러바 여러바 스로르드레 칸네 케르드레 여러바 아나카토르드레 칸네 케르드레 여러바사 줄리아레 캔나레 케티르드레 여러바 여러바 스로르드레 칸나 야이케토르드레 여러바 여러바사 아나스로르드레 칸네 케르드레 칸데 샤카카 아나스로르드레 여러바 여러바사 아나스로르드레 칸네 케르드레 칸나 케르드레 여러바 여러바사 아나스로르드레 칸나 야이케티르드레 칸나 아나카토르드레 여러바 여러바 스로르드레 칸데 샤카카르드레 칸나 아나스로르드레 칸데 샤카카르드레 칸나 아나카토르드레 여러바 여러바사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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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와카티르드레 칸네 케르드레 여러바 여러바사 아나스로르드레 칸네 케르드레 칸네 케르드레 여러바 아나카토르드레 칸네 케르드레 칸데 세케 카이르드레 여러바사 아나스로르드레 칸네 케르드레 여러바 회복케 하시고 아월라스르드레 칸네 케르드레 여러바 여러바사 아나스로르드레 칸네 케르드레 여러바 여러바사 주여 도우시옵소서. 아월라스르드레 칸네 카이르드레 칸네 케르드레 여러바 여러바사 아나스로르드레 칸네 케르드레 여러바 여러바 스로르드레 칸나 카이르드레 칸나 아나카토르드레 여러바 여러바 스로르드레 칸데 샤카카르드레 칸나 아나카토르드레 칸네 케르드레 여러바 여러바사 아발라레 카타이 카토르드레 칸나르 카티르드레 칸나르 카토르드레 여러바 아나스로르드레 칸데 샤카카르드레 칸나 아나스로르드레 여러바 여러바 스로르드레 칸나 아나카토르드레 칸네 케르드레 여러바 여러바사 아나스로르드레 칸네 케르드레 칸나 카이르드레 여러바 여러바사 아나스로르드레 칸데 샤카카르드레 칸네 케르드레 여러바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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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분만을 소망으로 품고 아월라스르르르 칸데 샤카카르드레 칸네 케르드레 여러바사 주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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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과 함께하게 없소서. 아월라스르르르 칸데 샤카카르드레 칸네 카이르드레 여러바 아나스르르르 칸데 샤카카르드레 칸나 아나카토르드레 여러바 여러바 스르르르 칸나 주 아버지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입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3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주의 백성들로 죄 없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듭난 주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롭게 피어난 새 생명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그러하지 못하였다면 다시금 우리가 주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의 죄 사하심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 나를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그 진리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살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일에도 용서할 수 있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주의 승리를 가진 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빛교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사오니 필리핀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무릎 꿇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을 위하여 주의 빛을 비추어내는 거룩한 믿음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속한 은혜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거룩한 자녀들 주님의 진리의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는 재단 정말로 주님과 심정이 통하여져서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가득한 거룩한 진리의 재단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모든 욕심과 욕망을 없이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구원받은 백성답게 이 땅에서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그 생명을 전하고 증거하며 퍼뜨리는 거룩한 믿음의 씨앗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 믿사오며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구원, 의로움, 구원, 의로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에 대한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세상은 구원받은 사람을 보고도 감흥이 없습니다. 우리를 바라보면서 아유 그래 예수님이라는 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 구원이라는 거 나도 한번 누려봐야 되겠다. 이런 궁금증이나 호기심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왜요? 전혀 자신들과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한 본질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반드시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가슴 저미는 감격과 기쁨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것이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을 잊어버립니다. 저 여러분이 구원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날이 있기를 바라고 구원받은 감격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흐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한 인간이 그의 생애 가운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삶이란 무엇입니까? 한 인생이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삶, 클라이맥스의 삶이 바로 구원받은 삶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원이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썩어 문드러지는 그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을 건져내셔서 어떻게 하신 사건이냐? 의롭다라고 하신 사건입니다. 죄인을 향해서 의인이다 말씀해 주신 사건이 바로 구원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세상은 온갖 남의 잘못을 들춰내는 일로 정신이 없습니다. 누구 하나 뭐 연애 프로그램이나 무슨 뭐 예능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딱 나와가지고 인기가 있어지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그 사람의 과거를 파헤칩니다. 학창 시절은 어땠는지, 군대를 나왔다면 군대는 어땠는지, 연애를 했었다면 연애 생활은 어땠는지, 직장 생활을 했다면 그 직장에서는 어땠는지, 아주 그냥 샅샅이 파고들어서 그 사람의 잘못을 들춰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소 고발이 있습니까?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터에 누구의 죄를 감춰주겠습니까? 이 세상은 사람들의 잘못에 눈에 불을 켜고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전혀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 더 나빠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죄인을 불러 의인을 만드시는 과정이다라는 것, 죄인을 의인이라고 선언하신 놀라운 선포라는 것, 그리고 그 구원의 프로젝트는 의인이 구원되어지는, 죄인이 의인으로 되어지는 그 프로젝터라는 것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이 구원에 관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가면서 우리의 인생 전체가 다시금 바뀌어지게 되는, 정말로 새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원 때문에 통곡을 수없이 했습니다. 그의 서신서를 볼 때마다 그의 통곡 소리가 들리는 듯하죠. 대체 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나? 예수 믿는다는 사람 잡으러 다니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저 이단자를 우리가 드디어 처치했구나, 이렇게 노래를 불렀던 그러한 바울 아니었습니까? 그는 자신이 구원을 몰랐다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된 사람입니다. 사실 그는 나면서부터 할례 받아서 구원받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 가운데 내가 구원 안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유대인 중에 누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은 줄 착각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바울은 깨달은 것이죠. 내가 철석같이 구원받았다라고 믿었는데 그 믿음은
인간의 확신에 불과한 것이고 어이없는 제도와 유전과 전통에 따른 산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돌아섰기 때문에 구원의 본질이 죄인된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에 자신의 인생 전체를 드리기로 결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이구나, 이걸 전하는 데에 내 인생 전부를 쏟아부어야겠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결단한 것이죠. 그는 그의 결단으로 인하여 고난의 길을 겪게 됩니다. 구원받고 잘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이전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더 멋있는 삶이었습니다. 더 현란하고 더 아름다운 삶이었어요. 더 인정받는 삶이었습니다. 오히려 구원받고 그는 가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강의 위험, 도적의 위험, 헐벗음과 굶주림에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돌에 맞고, 왜 그러한 일들을 겪었습니까? 그는 그 길을 기쁘게 갔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으니, 이 풍성한 은혜를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삶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모든 것이 내게 닥친다 하더라도 내가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느니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받은 그 구원의 감격, 그 감동, 그것을 어찌할 수 없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그런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죄인으로 하여금 의인으로 만들고자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그 프로젝트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의인이 없는 이 세상, 누구도 의인이 될 수 없는 이 세상, 하나님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의인 하나 없는, 의인 10명만 있어도 이 성을 구원하겠다 했는데 그 10명 없어서 망하는 그 세상 가운데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모든 죄인으로 하여금 의인이 될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어떠한 죄인이든지 예수님 만나기만 하며 의롭다함을 입을 것이다. 그 메시지를 전하는데 사도 바울은 일생을 바쳤습니다. 오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뭘 할지 구약에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믿음의 일을 시작하십니까? 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택하셔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작하십니까? 왜요? 왜 아브라함 택하셨을까요? 여러분 아시나요?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을 만한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갈대아 우리의 평범한 장사치일 뿐입니다. 구원이란 아무 조건도 자격도 이유도 모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진다면 그게 교만입니다. 그건 더 깊은 죄입니다. 더 뿌리 깊은 죄예요. 도대체 왜 내가 구원받았나? 하나님께서 나를 왜 택하셨나? 몰라야 정상입니다. 왜 아브라함입니까? 그걸 모르게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죄란 에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탄의 음성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땅의 모든 시비를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하겠다. 그게 죄의 시작이에요. 선악을 내가 분별하겠다. 인간의 모든 갈등과 모든 민족 간의 전쟁이 누가 더 옳고 누가 더 그르냐, 그것을 가리고 따지고 시비하는 데에서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분별하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을까요? 그 일이 죄의 확산입니다.
아담에서 쫓겨난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동으로 가면서 인간의 죄는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실 만큼 죄악은 이 땅에 온통 흘러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어요? 노아와 그의 아들들 총 8명을 택하셔서 방주에 넣으시고 나머지 모든 인간을 홍수로 다 심판하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해결됐나요? 노아로부터 죄는 또 시작되어집니다. 죄는 단 한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단 하나의 바이러스 균으로부터 전염병이 시작되는 것처럼 죄는 그렇게 퍼져나갑니다. 뭐 했어요? 그래서 바벨탑까지 쌓습니다. 하나님과 겨뤄보자 하는 거죠. 하나님은 바벨탑을 흩으시고 인간의 언어를 흩어버리시고 또 한 사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구원도, 여러분의 집안의 모든 구원도 여러분 단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다라는 믿음만 있다면,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만 한다면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불렀더니 예 하고 그냥 왔다는 거예요. 갈대아 우리를 떠나라 예스 하고 그냥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찾아오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너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내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했을 때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에서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죠. 유대교나 기독교나 이슬람교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데에는 갈등이 없습니다. 그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에는 갈등이 없어요. 다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구원의 절차를 완성했다라는 것에 대한 동의가 안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 대단한 믿음입니까? 사실 보면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자격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요만큼도 없어요. 그의 믿음은 저나 여러분보다 더 형편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건들건들 따라 나섰는데 하란에서 주저앉아서 갈 생각을 안 해요. 떠나긴 떠났는데 하란에 주저앉아서 갈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다가 또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가자마자 기근이 났다고 애굽으로 도망가요. 가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뺏길 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 것이고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고 너를 복으로 만들겠다라는 그 말은 기억했죠. 그래서 뭐예요? 큰 민족 만드신다면서요. 자식이나 좀 하나 주세요. 아들 하나 줘보세요. 하나님 섣불리 응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또 때를 쓰죠. 그러면 차라리 내 종 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게서 난 자야 믿음의 자손이 될 것이다. 근데 그걸 또 못 기다려요. 그래서 하갈한테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사고뭉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5장 6절에 이를 때까지 계속 사고칩니다. 그래서 그는 대단한 믿음을 보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어떻게 빚어 가시는가, 그 믿음을 어떻게 한 단계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시키시는가, 이것을 창세기를 통하여 보게 되는 것이죠. 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까? 믿음은 한 대상과 한 대상이 관계를 맺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관계가 한 단계 격상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결혼이 뭡니까? 뭘로 시작돼요? 사랑한다는 그 말을 믿으면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조금 지나면 속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나 어쨌건 그때는 믿었단 말이에요. 그 말을 믿었기 때문에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같이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위험한 일이 사실 어디 있습니까? 어쩌자고 그 말을 믿어요. 그러나 그 믿음 때문에 단계가 한 단계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혼이 더 성숙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일이 날 때마다 싸우고 다투고 헤어져야 됩니까? 아니죠.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좋지 않더라도,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도 서로 사랑한다라고 했던 그 말을 믿고 가면 그 관계가 또 한 단계 격상되고 또 한 단계 격상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믿었더니 결과가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경험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게 결혼의 묘미 아닙니까? 요즘에는 신혼 이혼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아예 손해신고를 안 해서 이혼 통계에 잡히지도 않는 커플들도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5에 하나는 이혼하는데 신혼 이혼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된다고.
그래서 실제로는 뭐 한 30% 이상 될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살아보면 또 다 알 수 있습니까? 아니죠. 제가 결혼한 지 15년 차인데 저는 신혼 때보다 지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뭐 저희 아내가 동의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신혼 때는 정말 박터지게 싸우는 날이 부지기수였거든요. 10년을 살면 10년만큼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30년을 살면 30년만큼의 지평이 열리고 40년, 50년을 살면 그 결혼의 지평이 또 달라지겠죠. 근데 무엇이 바탕이 있어야 합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됨의 기쁨, 그 놀라운 영적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 관계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인간과 인간이 만나도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를 때 어떠한 기적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이 믿었다. 이게 믿음의 조상이 된 단 한 가지입니다. 그렇게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롭다라고 여겨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rightness,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칭의, 의롭다한 justification의 그 근거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의로움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뿐입니다. 인간이 의롭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잠깐 보고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의로움이란 비그리스도인의 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을 끝까지 끌고 가셔서 의롭다 하시는지, 그 의로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 체결 의식은 고대 근동에서 흔히 하는 체결 의식의 형태 그대로예요.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짐승을 둘러 쪼갭니다. 피가 막 낭자하겠죠. 그렇게 짐승을 쪼개놓고 양쪽으로 딱 놓고 그 사이를 둘이 손잡고 걸어가야 계약이 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 계약의 관행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짐승을 쪼개놓고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졸아요. 깜빡 잤습니다. 그 깜빡 조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혼자서 그 길을 지나가십니다. 원래 둘이 같이 손잡고 지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그런 의식을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혼자 지키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약속을 어떻게 지키실 것인지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네가 약속을 깨고 또 깨면 내가 그것을 대신하여 주겠다. 구원이란 그런 거예요. 마치 결혼 선서할 때 이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신랑이 신부 보고 이야기합니다. 결혼 반지를 끼워주면서 당신은 나만 바라봐야 돼. 만약 당신이 바람나면 다른 남자에게 가면 당신을 죽여버리는 대신에 내가 죽을 거야. 내가 죽을 거야. 그게 하나님의 현대판 언약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약속 지키셨나요? 안 지키셨나요? 지키셨죠. 약속은 누가 깼는데? 내가 깼는데. 누가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구약의 제사들은 십자가를 두고 예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동물의 제사 드리고 1년 내내 드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날마다 그 피가 낭자했습니다. 그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거예요. 6월절이라는 절기가 되면 수많은 동물들이 한꺼번에 막 20만 마리, 30만 마리 떼죽음을 당했어요. 기드론 강가가 핏빛으로 변했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죄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까? 인간이 다시 의로워졌나요? 더 교활해지고 더 간교해졌죠. 죄 짓고 짐승 한 마리면 해결되지 뭐. 사면 제대로 악용한 것이죠. 사면 받고 의로워졌습니까? 아니요. 또 나와서 죄 짓고 또 짓고 내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이 방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은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지키신 사건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이 땅 어느 누구도 의인이 없지만 이제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느 누구든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의인이 되지 못할 사람이 없다. 그 선언이 바로 십자가요 부활인 것입니다. 그걸 지금 바울이 경험했어요. 바울이 그 은혜를 경험하고 써내려간 서신서는 모두 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전할까? 어떻게 하면 이 감동을 전할까? 나 같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주신 이 놀라운 감격과 감동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그의 생애는 그 이전과 이후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19절부터 22절까지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100살이 되어서 몸이 죽은 것 같다는 거야. 제가 아직 어린 나이에요. 어려요. 젊어요. 이 어린 나이에도 한 살 한 살이 다르다라는 게 느껴지는데 100살이 되면 오죽하겠습니까? 제가 100살이 되려면 제가 살아온 나이 2배를 더 살아도 안 돼요. 아내 살의 나이가 90인데 아이를 낳는다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상황과 환경은 하나도 믿을 만한 게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 주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 그게 의로운 것이다라는 거. 그러니 내 눈앞에 믿을 만한 게 있는 게 무슨 믿음이겠어요? 내게 뭔가 보이는 게 그게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내 눈앞에 펼쳐진 게 내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수긍이 되면 그게 왜 믿음이에요? 그건 그냥 이해고 동의죠. 그러나 내 눈앞엔 도저히 형편이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고 아브라함이나 사라처럼 나한테는 아무것도 그런 조짐이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었다면 그러면 그거 믿는 게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보이는 게 있습니까? 그럼 그건 이해고 동의죠. 보이지 않는 그것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무엇이 정의입니까? 인간의 정의라는 것은요, 이해득실 관계에 따른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으세요. 일방적으로 그분이 죽겠다는데 무슨 이해득실을 따지십니까? 약속조차도 나 혼자 다 지키겠다는데. 하나님의 의로움이란 일방적인 하나님의 권리 포기 선언이에요. 인간처럼 권리를 다투는 데서 정의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정의란 시대가 가고 상황이 바뀌고 공간이 달라지면 다 변하는 정의입니다. 옛날엔 옳았는데 지금 틀린 게 얼마나 많아요. 영원한 것이란 하나님으로만 비롯되는 정의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져 흘러들어오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것들이 의로움의 원천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않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떠나서는 의로운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교양 있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게 의로운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잠시 자기가 택한 전략일 뿐입니다. 의로움에 대한 기준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인간의 상대적인 정의로움에 대한 주장 이런 것들과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좌도 우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보나 보수도 아닙니다. 어느 쪽 주장이 옳습니까? 시대에 따라 다 다르죠. 상황에 따라 다 다르죠. 이념적인 국가관에 따라 다른 것이죠. 우리에게 뭐가 의로움입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이 무엇이냐? 이거를 분명히 알 때만이 이 땅의 정의에 대한 시비가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운동권으로 몰아가지 않으셨을까요? 하시는 일은 분명 그쪽인데 왜 그쪽으로 가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거기에는 의로움이 아니라 거기에도 인간의 선악에 대한 시비만 있기 때문에 그리 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땅의 진정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의롭다 하셨는가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장 4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어떻게 왔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증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4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의 의로움이란 우리 자신으로부터 하나도 비롯되지 않았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이 월급 받고 누가 그거 감사하겠냐는 거예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월급 받고 은혜입니다, 은혜로다 그러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연봉이 1억이 넘어도 은혜로다 이러는 분 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모든 월급은 다 불만족스러워요. 다 그러죠. 쥐꼬리 많아 월급이라고. 뭔 놈의 쥐꼬리가 그렇게 큰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고작 이거라니 이러면서 그건 삭시지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아니 오히려 죄만 지었는데 그런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준 삼았다 이 뜻입니다. 세상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기준이십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인간의 기준, 이 선악으로 시비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의로움이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움이란 상대적인 정의론이나 상대적 도덕적 윤리적 그 가치 기준을 뛰어넘는 의로움을 선물로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못하는 거 다 압니다. 뭐 자녀 하나가 결혼시키기까지 쉽겠습니까? 결혼을 시키고는 쉽습니까? 그동안 뭐 하나 변변하게 부모 속을 안 썩일 때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참아주고 그 아이가 단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하나 때문에 묶여가지고 끝없이 용서하면서 용납하면서 그 아들이 나를 아버지라고 믿는 것 하나 가지고 그래 넌 내 자식이다 이거 아닙니까? 호적이 끝나는 거 언제예요? 그 녀석이 호적을 파버리거나 나가버리면 가출해서 나가버리면 끝이죠. 그걸 우리는 불효라고 말하고 관계가 끝났다 말합니다. 의로움이란 하나님과 관계가 지속되어져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 생각과 형평과 상황의 기준 삼지 않고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선악과는 보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우리를 지혜롭게 할 만도 합니다. 세상의 공부도 끊임없이 하면 우리를 박사로 만들어주고 상당한 지혜자로 만들어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공부하잖아요. 지식을 쌓잖아요. 근데 배울수록 교활해지고 알수록 간교해집니다. 그래서 죄인들한테는 늘 죄책감이 있어요. 그 죄책감을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옳다라고 자신의 목소리를 그렇게 크게 외칩니다. 남을 정죄하고 더 비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죄를 가리고자 하는 본능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다윗을 인용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마른 뼈가 진액이 다 빠지는 듯한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않았느냐. 그래서 죄 용서를 받는 것이 복 중에 복이 아니냐. 인간의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 죄사함 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하나님께서 너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 그것보다 더 큰 복은 없다. 그 이야기를 바울은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며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복의 근원이 되고 원천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적인 복에 목마른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근데 그래요. 우리는 주님 우린 그런 복 말고 좀 구체적으로 복 좀 주십시오. 뭐 아파트 100평이라든지 재산이 한 100억쯤 된다든지 이렇게 복을 주셔야지 뭐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라. 열방이 내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불만 아닙니까? 땅끝까지 이르러도록 내 증인이 되리라. 그냥 제 아내하고만이라도 안 싸울 수 있다면 그 정도 증인만 되면 되지 뭔 땅끝까지 내가 갑니까? 직장에서만이라도 안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준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끌고 가실 거예요. 그렇게 끝까지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 사건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의 과정을 지나야 우리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다음 관계, 그 관계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달래서 끌어가는 거야. 야, 너 내가 의인으로 만들어줬잖아. 내가 의인으로 만들어줬잖아. 의인의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끌어가는 거죠. 저는 그런 하나님이 정말 너무너무 놀랍고 감사합니다. 안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뭐 하느라고 이렇게 여기 서서 설교하고 있겠습니까? 저도 여기보다는 한국에 있고 싶고 세상에 나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뭐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이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저 이 나라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여기까지 보내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나는 이거 전하다가 인생 마치겠다 그렇게 결정하고 전하고자 한 것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이걸 목이 터져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다. 의로워지면 율법이 지켜지는 것이지. 의롭기 위해서 하나님의 포인트를 따내고 하나님 앞에 마일리지를 쌓고 그러기 위하여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하고 헌금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유대적인 시스템은 허상이다. 나도 그 안에 있어봤지만 그거 다 가짜다.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유대교가 해석이 되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반드시 지셔야만 했고 부활을 하셔야만 했는가 이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구원의 대드라마가 시작되었다면 그 구원의 본질이 뒤틀리고 무너지고 쓰러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다시금 그 구원의 본질을 바로 세우시고 우리와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옛 언약을 폐기하고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으니 너희들은 그 율법에 더 이상 묶인 자 되지 말아라. 오직 하나의 율법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거 지키면 너는 너의 모든 의로움이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그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의로움이 원천이 이미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누구로부터 정죄받아야 할 필요가 없고 죄와 사망에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김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목소리를 높인 거예요. 구원만으로 충분하다. 구원이면 족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의롭다 하신 것만으로 구원은 완성된 것이다. 더 이상의 행위는 필요 없다.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의로워졌기 때문에 의로워진 그 삶이 흘러넘칠 때 구원받은 그 삶이 흘러넘칠 때 이 세상은 변하게 된다라는 것을 외치게 된 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근데 기독교가 왜 개독교가 되었습니까? 처음부터 본질에 다가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로 산다면 정말 그분의 구원이 우리를 어떻게 의롭게 하신 것인지 안다면 우리가 의로워졌으므로 더 이상 죄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개독교 소리 듣지 않고 살겠죠. 여러분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굳건한 믿음이 있다면 왜 다시 돼지 지엽 열매를 주워 먹는 그 생활로 돌아가겠습니까? 이 햇볕의 찬란함, 이 자유함, 이 기쁨을 맛보지 못했으니까 그게 좋아 보여서 다시 가는 거죠. 그러면서 맨날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뭐 구원파랑 뭐가 다릅니까 이게?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처에 좋지 않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고 앞으로 더 들려올 것입니다. 제가 2주간 한국에 다녀왔는데 가관도 아니에요. 한국에 있는 교회들도. 정말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처에서 그러한 소식들은 더 들려올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란 주님이 오신 이유가 마지막 시대라고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적 종말론이란 그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한 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거기서 건져내느냐,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이 영생을 선물로 줄 것이냐,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직업은 왜 주시고 돈은 왜 주시고 결혼은 왜 하게 하시고 무엇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주시는 겁니까? 그거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 목적이 분명하다면, 내가 받은 구원이 흐릿하지 않고 그게 뚜렷하고 분명하다면 내가 변하겠죠. 우리의 가정이 변하겠죠. 그 구원이 분명하다면 내 이웃도 변하겠죠. 그 받은 구원이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이고, 그 의로움이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정의로 강물이 흐르게 하는 것이라면 이 세상도 변하겠죠. 어떻게 이 많은 교회가 있고 이 많은 목사가 있고 이 많은 성도가 있는데 이 사회는 점점 악해져만 갑니까? 어쩌면 우리가 가짜라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구원의 삶의 변화가 없고 의롭다 하신 그 의로움을 덧입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죄로 돌아가는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된 의로움이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가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어둠의 길을 헤매지 마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돌아서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 영원에서 영원까지 자유함으로 온전함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함께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은 주가 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의롭다 하는 것도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도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주님이 의롭다 하신 그것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내가 그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같이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야르르레 켓데세케 카르르리 여러바야리 여러바사 아나스로르르레 컨니케르르레 켓데샤카 카르르레 칸나 아나카토르르리 여러바야리 여러바스로르르레 켓데샤카 카르르레 칸나 아나카토르르리 여러바야리 여러바스로르르레 칸나 아나카티르르레 컨니케르르리 여러바야리 여러바스로르르레 칸나 아나카티르르레 칸나 카이르르레 켓데세케카 아나스로르르레 켓데샤카 카르르레 컨니케르르리 여러바야리 여러바사 아나스로르르레 컨니케르르레 칸나 카이르르리 여러바 아나카토르르레 컨니케르르리 여러바야리 여러바사 줄레아레 캔나르케 티르르레 칸네 케르르리 여러바야리 여러바사 아나스로르르레 칸네 케르르리 여러바야리 여러바사 라스로르르레 칸나 아나카토르르레 칸네 케르르레 칸나 카이르르리 여러바사 아나스로르르레 케데샤카 카르르레 칸네 케르르리 여러바 아나카토르르레 칸네 케르르리 여러바야리 여러바사 아나스로르르레 칸나 카이르르레 칸네 케르르리 여러바야리 여러바사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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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왈라레 칸네 케르르레 카데세케 카르르리 여러바야리 여러바사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할 이유를 알게 하시고 아리라레 칸네 케르르리 여러바사 그 생명을 전하는 일에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목숨을 바치게 하시고 아월라스르르르 게데쇼카 카르드라레 칸데 키르드르리기르바 아나카 토르드레 칸데 키르드르리기르바 예리기르바세 아나스르르르레 칸나 카이르드레 칸데 키르드르리기르바 아나카 토르드레 칸데 키르드르리기르바 스르르르레 게데쇼카 카르드레 칸나 아나카 티르드레 칸데 키르드르리기르바 예리기르바세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월라스르르르레 게데쇼카 카르드레 칸데 키르드르리기르바 예리기르바사 아나스르르르레 칸데 케르드레 케티쇼카 카르드레 칸데 케르드레 열바 예르기르바사 알라스르르르레 칸나 예르드레 칸나 아나카토르드레 열바 예르기르바스르르르레 칸나 아버지 하나님 아월라스르르르레 케티쇼카 카르드레 칸데 케르드레 열바 예르기르바사 주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흘러차고 넘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가 오는 그날까지 우리가 충성되이 주의 사명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에서 믿음으로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케티르드레 케티세케카 아나카토르드레 열바 예르기르바 카이오르드레 칸나 아나카 토르드레 열바 예리기르바사 아나스르르르레 케테샤카 카르드레 칸데 키르드레 열바 예리기르바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여 라레 케테샤카 카르드레 칸데 키르드레 열바 아나스르르르레 케테샤카 카르드레 칸데 키르드레 열바 예리기르바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줄리아라레 케테샤카 카르드레 칸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기에 구원받을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를 부르셔서 그저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하셔서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시키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주님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새 생명을 얻은 자들로 거듭난 자들로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기는 하나님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잊지 않게 하시고 죄인인 내가 어떻게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잊지 않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내는 그래야 내가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이웃이 나로 인하여 변화되어지는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변화되어지는 그 놀라운 경험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맛보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그 삶 누리며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언을 봉헌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만일 하나뿐이었다 할지라도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걸어가셨을 오직 한 사람 주를 위해 세운 위대한 계획보다 부흥이 흘렀던 화려한 방법보다 주님 눈물이 흘러가는 곳으로 내 눈물도 함께 흐르며 주만 섬기리 이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사람 주께 돌아오는 것 주님이시라면 마땅히 가셨을 그곳으로 그토록 찾으시던 전화보다 귀한 한 사람에게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내 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그 놀라운 감격과 구원의 기쁨에 내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성도 위에 각 가정과 일터와 학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